모든 어머니들 또 여성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텔 체인점이 있습니다. 할리데이 인이라는 체인점인데 이제 개업한 것을 기념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재밌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령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연령별로 55세 이상의 미국인 51%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30세에서 54세 50% 이상이, 또 18세부터 34세 49%가 가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정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사람 외에 다른 대답은 자부심이 있었고요, 돈이라고 답한 사람은 8%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현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운명을 결정짓기까지 하는 가정의 영향력,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본문에 노아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운명이 나누어져요.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크게 두 번 결정되는데, 한 번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생이 여러분 사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비록 사망과 죽음 아래에 있는 인류이지만 노아의 가정 속에서 다시 복된 운명과 저주받을 운명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두 갈래길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노아의 가정을 위로하셨어요. 이렇게 노아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왜 이 가정에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기관은요,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잖아요. 가정이란 기초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비결을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랜 동안 500년이니까 신앙의 성숙한 삶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세 자부, 며느리는 아버지의 리더십에 복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만큼 자녀에 대한 노아의 리더십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특히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처절할 만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무섭게 심판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죄인은 다 죽고 의인만 남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노아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문, 통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의 가정에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경건하고 아주 진실하고 착했기 때문에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8절 초두에 의미 있는 접속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노아는 경건하고 진실하고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문의 노아를 한번 보세요.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텐트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 텐트는요, 개인만이 들어가신 독방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노아의 표현이었어요.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독방에 술 취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500년, 10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노아처럼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그 장막 텐트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까? 내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노아는 참 의롭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특별히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했어요.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홍수가 지나가고 폐허가 된 땅을 보면서 얼마나 노아가 봤을 때 참담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개간했습니다.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확할 때 감격의 기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근데 이 감격과 기쁨을 맛볼 때쯤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로 인해서 축복받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 자기 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만한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마실 자격이 있어.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노아가 가장 행복하게 살 때는 방주를 지을 때였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이제 훌쩍 지나버렸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자녀들과 우리 수정자매 그 가정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있을 때 저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자녀들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조이하면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은 뺏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가정과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통해 이루실 비전을 나눴던 거예요. 방주 지면서. 근데 그 구원받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노아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고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홀로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방주가 노아를 지었습니까? 좀 역설적인 인물이지만 노아에게 방주가 없었더라면 가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더불어서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 형제가 간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노아의 가정을 지키는 방편이 됨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내 인생과 삶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고난이 나를 지켜줍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며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수정자매가 왔는데 LA에서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오면서 첫 특성을 불렀을 때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상우 선생님 작품인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근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속도도 중요하지 않고요, 성공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지만 오늘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됐구나, 내가 이만큼 해서 그래도 자리를 잡은 거야,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감사는 사라집니다. 은혜와 감사 가운데 하는 봉사는 마음의 감격이 있는데요, 내 의를 가지고 하는 봉사는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생기고요, 기쁨이 없어져요. 인생을 그래서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이 나옵니다.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와요. 율법 생활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법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결혼한 형제자매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가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모두 목회자 가정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가 많죠. 각 결혼한 부부들의 질문에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들을 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순간 마음에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 내 의지, 내 뜻으로 살아왔다면 지금의 우리 가정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상투적으로 여러분 사용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고비마다, 넘었던 골짜기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허덕이는 광야 길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 붙드셔서 죄된 길, 옳다고 알았지만 실상 멸망과 죄인의 길이었던 곳에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고백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까? 내 노력과 내 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동행하시고 지키신 은혜가 조금이라도 희미해진다면 노아처럼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죄가 그 삶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두려움에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니까 다 쓸어버렸어요. 폐허예요. 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홍수가 지나간 그 자리를 보면서 노아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전에 이라크에 재건하는 일을 도운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학용품 보내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100개, 1000개 프로젝트를 해서 아이들에게 보냈어요. 전쟁 이후에 아이들이요, 난민들이요, 비참해요. 그 전쟁 난민들을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속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 암담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모습, 창조의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어요. 아마도 노아는 비만 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나중에 물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 물 난리를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노아의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신 거예요. 약속이죠. 하나님께 노아와 맺은 약속, 언약은 동물과 식물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인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질서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부모예요. 가정에 부모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죠.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말이 여러분 선악과예요. 선악과 같이 가정 속의 선악과는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줬기 때문에, 잘해줬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언약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준 상처와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느냐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흉을 봤어요.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함의 죄예요. 이 죄로 일평생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고 종이 됐습니다. 벌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신 게 아니에요. 언약,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함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이가 말씀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하고 짠 것도 아닌데 딱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어머니,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인간이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부모를 공경치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한 로마서 1장 30절에 타락한 인생 중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많으시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참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 상처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되지만 지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창조 질서의 복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권을 허락하셨어요. 본문에도 나오듯이 노아는 자녀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12지파를 축복했잖아요. 또 야곱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요셉 또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때 머리맡에 손을 얹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뭐예요? 자녀들을 저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책임, 즉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자녀 축복하는 일에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절대 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고 웃으며 조롱하듯 얘기한 함과는 달리 뒤로 등을 돌리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셈과 야벳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만약 우리 허물을 들추시고 죄를 드러내시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인생만큼 복 있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연세가 지긋해질수록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자녀,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치고 힘든 모습을 위로해 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기 위한 가정의 약속, 언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희생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서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 친척분이 장난 삼아서, 야, 너는 업둥이야, 업어서 그냥 밖에서 주워온 애야, 업둥이야, 내가 다 봤어 하는 말에 악을 쓰면서 아니라고 하다가 악을 쓰는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 친척이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그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져 버린 거예요. 어릴 때. 이거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자마자 다른 형제들과 유난히 다른 피부색을 자기가 하고 있고요, 유독 자기 돌잔치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증거가 한둘이 아니더래요. 그때부터 고2 때까지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랐답니다. 괜히 집 밖에 나가서 친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기다리기도 하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친구가 넌 엄마랑 꼭 닮았구나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의 18살 사진을 찾아서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신과 너무 닮았더래요.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가 소리쳤답니다. 엄마, 내 엄마 맞구나. 엄마, 난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 울면서 소리 지르더랍니다. 이 부분에서 이 목사님께서 여동생처럼 엄마, 이렇게 엄마라고 부를 때 전율하는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다시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사죠. 비싸다고 망설이는 이유는 아직 그만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함께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다가 세상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강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 누구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임하신 성령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요한복음 8장 14절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형편이 어려우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요. 자녀도 부모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해가 있다면, 어머니에게 오해가 있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오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오해를 쌓기 쉬운 부모님에 관한 시예요. 한번 보시면서 부모님과 오해가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덧 쌓아온 우리의 오해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무지가 굳어졌는지도 몰라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품고 우리 가정에 숨겨두신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